일들이 하도 적어 건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귀하고 존귀하신 뜻을 잘 알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적용하고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갑자기 목이. 잠언 27장, 역대상 23장, 베드로전서 4장, 미가서 2장,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 또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27장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3절에서 25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숫대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밀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 597장 3절 4절 좀 부르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에 함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이 역대상 23장 제사장을 수종들 레위인의 반차와 직무, 레위 사람을 모은 뜻, 약속의 땅의 이 전임 사역자,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 유월절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여 이 성경에 담고 있는 복음,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구약 제사장들이 먼저 숙고하고 이 적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잘 전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 가운데 이 제사장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부 다가 레위 지파, 사실 제사장 나라지만 이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이 전임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 사역자의 역할, 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오늘날로 치면 이 새 언약의 일꾼, 구약의 이 레위 지파가 신약의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 새 언약의 일꾼,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도록 이 교회에 이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심히 막중하고 그 일이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자적인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 같이 신약 시대에도 전임 사역자를 교회의 선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진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세게 전해주도록 이 말씀을 잘 전가하도록. 그래서 이 민수기 3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이 장자 이 장자에 대한 이것도 우리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 나라의 장자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장자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중에 장자 역할을 하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의 종로로 살 때에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인류의 새로운 장자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장자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이스라엘이 늘 장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의 장자의 진짜 장자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우리의 새로운 장자,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장자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장자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레위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드러내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입양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잘 돌보도록 신약 시대에 전임 사역자, 목회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구약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시대의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특별히 목회자들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이 장자가 주님 것이라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우리 11조를 드리는 것도 10분의 1만 주님 것입니까? 나머지 10분의 9도 다 주님 것입니까?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주의 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를 지킴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 다 주의 날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산소망을 주신 이 날에,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도 모든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께 다 주셔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장자를 세우신 것은, 레위 지파를 장자로 세운 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일반 성도들이 이거 연구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죠. 거기에 전심전력하도록 전무하도록 구약의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과 같이 신약에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참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죠? 실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은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이 내 것이다. 이 말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조 만물 다 주님 것이다.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 존재 기반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거 깨우쳐 주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8절 19절에도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대신 레위인을 제하였다. 이 레위인은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치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고 그 어린 양이 지고 가기만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의를 부활의 산 소망을 레위 지파가 오늘날 목회자가 이 구원의 복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유일한 그 은혜를 증거할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듯이 오늘날 목회자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신명기 33장 8절에 11절 레위에 대하여 일러서되 주의 둠님과 우림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할을 말합니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부모의 형제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혈과 육의 얽매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이 목회자의 최고의 중요한 사명이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뭐 성도들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래저래 평가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목회자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다. 이제 이 온전한 번제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심으로 이제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적용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게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이런 말씀도 사실 제가 이래 개척할 때부터 이래 쭉 보면 목회자한테 생활비 주는 거 이걸 물론 돈이 없다 하지면서도 굉장히 사실 아까워하는 것을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목회자한테 조금 생활비 주는 걸. 근데 사실상 이 생활비를 넉넉하게 줘야 돼요. 생활비를.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개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참 할 수만 있으면 넉넉한 교회가 생활비 개척하시는 분들의 그 생활비를 좀 기본적인 생활비는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저도 대학생 선교회 간사를 하면서 학교 교사를 하다가 받던 월급에 뭐 거의 뭐 10분의 1도 20분의 1도 못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어렵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넉넉하게 들여서 일하는 소에, 고린도서 9장에 말씀을 맡은 주의 종에게, 일하는 소에게 입에 뭘 세우지 마라? 멍에를 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망을 세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망을.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왜냐하면 목회자가 사실은 저도 참 제 친구 중에 이래 참 개척하는데 생활비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말씀 연구할 시간을 생활비 버는데 많이 뺏기잖아,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말씀 연구하는데 전력을 못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한 것도, 망을 씌우지 마라라는 것은 그 소가 충분하게 자기 배가 부르면 곡식에 입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좀 넉넉하게 이래 줘라.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목회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생활비 있음에도 거기에 더 막 분수를 넘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참 가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정말 자로우로 이 재산에 이 생활비에 있어서도 딱 하나님께서 이게 적당하게 그 길로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뭘 꺾어보라? 허리를 꺾어보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회자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막 싸우는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전부 지청과 욕심 그거 갖고 막 치고받고 싸우죠. 그럴 때 항상 목회자가 양보해야 되겠죠. 양보하고 물러나야 되겠죠. 자, 정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잘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죠?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죠. 신약 시대 우리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계시록 1장 5절 6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죠. 5장 10절에. 근데 다 제사장 나라지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뜻이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분별되어져서 이 성도들에게 잘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당시에 이 모세 이후에 모세 오경 그 이후에 주어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신구약의 66권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구약의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 같이 신약에 누구를 세우셨다?
목회자를 세우셨다. 말라기 2장 5절 9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걸 좁게는 우리 목회자, 넓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저는 이 말라기 2장 5절 9절을 늘 묵상해 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면 생명, 이 생명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다시 살리려고 그러면 죄 문제, 허물이 사해져야 되잖아, 그죠? 이 죄와 허물을 사하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언약이 있잖아요. 메시아 언약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잖아요.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냈죠. 그 의를 알고 믿고 회개하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이 주어지죠. 이게 살아나죠, 그죠?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도 오죠. 이웃 사이도 평강이 오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언약이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죠.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어서 원수되었어. 이웃과 이웃 사이도 서로 원수가 되었어. 그 하나님의 의가 적용됨으로 평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 말뜻 이해하시겠어요? 딱 무엇을 이어서 생각하니까 맞다. 복음,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의 1차적 완성, 주 예수의 복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을 얻는,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칭의를 부여하셔서 그 칭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이죠.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보존하고 유일한 그 은혜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도록 누구를 세웠다? 레위 지파를 세우고, 신약에 누구를 세웠다? 목회자를 세웠다. 저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라.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냥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려받았죠, 우리가, 그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늘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이웃을 대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입에서 뭐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도 물론 뭐 약간 복음의 관점에서 들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이 불의도 뭐 윤리적으로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 신인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의를 증거하면 그게 불이죠.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게 그 입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함이 있는 거죠.
윤리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게 불이죠. 유일한 그 은혜를 떠나게 하는 이게 불이에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이 화평함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그 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화평의 길이구나. 그게 올바른 길이라, 정직한 길이라.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동행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게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 이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든. 성령이 불러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전해줘야 되죠. 내 생각에는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자가 됨이거늘. 그런데 이 목회자가, 제사장이 정도에서 떠나버리니까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도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 레위의 언약은 레위 지파에게 메시아 언약, 이 길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평강의 길인데, 이 유일한 그 언약을 반역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WEA, WCC 계산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적은 누리기 하나 들어오면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 안수가 과연 성경적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뭐 여자도 뭐 역할이 있다 해서 다 제사장 맞아.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 여자도 제사장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교회의 머리 역할은 남자에게 맡겼다고 나오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네?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주관하는 역할은 남자에게 맡겼구나. 각각의 역할극이 있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충분히 전도인으로서도 얼마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 돌보고 있죠.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일본에 다른 남자 어떤 목사님보다 전도인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양을 잘하고 있어. 전체 주관하는 일은 우리 윤성 교사님이 전체를 다 이래 하시는 걸 이래 보고 참 덕스러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차별해서 대했다. 우리는 남녀로서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죠.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부자에게도 정당하게 적용이 되고, 물론 긍휼히 여기는 차원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도 너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태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길을 가야 되죠. 지구가 갈릴레오가 그래도 그렇게 두드려 맞거나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이러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여자 목사 뭐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를 주관하는 일은 남자에게 맡겨 있었습니다. 이 중심을 지켜줘야 돼요. 이 중심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 학자들은, 저도 그 견해에 참 동의가 가요.
신약 성경이 온전하게 66권으로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웠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죠? 그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 가운데 또 사도들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임시 방편으로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역할을 맡은 임시 방편의 은사가 사도였고 선지자였고 복음 전하는 자였다. 지금 오늘날에는 목사교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목양자로 이렇게 세우셨다. 목회자, 가르치는 사역, 목양일, 이 일을 이 교회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 그래서 이 직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를 세우셨다. 이 목사는 목양과 가르치는 일을 같이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목사 교회사는 감독자를 말합니다. 감독자, 교회의 감독자. 자,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복음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 우리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4장 11절에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이분 저분을 세우셔서 스데반 같은 분들, 빌리 같은 분들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다 이분들의 말씀을 잘 유심히 들어라.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항상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이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학고부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세우듯이 교회의 선물로 목회자, 전임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새 언약 일꾼을 세우셨구나. 자,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지나간 때와 남은 때, 지나간 때와 남은 때가 있다. 우리에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었죠. 이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고, 우리 복음을 같이 믿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7절에 10절, 11절에 19절, 20절에 22절 이런 말씀들이 지나간 때와 남은 때, 우리의 남은 때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 여기에 우리가 예로서 창세기 4장의 가인 계통의 뱀의 후손들,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창세기 4장의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구나. 이 창세기 5장은 아벨 계통의 여자의 후손의 계통, 여자의 후손 계통의 차이점이 뭔가, 이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거역한 가인 계통의 사람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여자의 후손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계통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사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걸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고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면 그 연수를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창세기 4장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음악, 문학, 뭐 온갖 과학, 문명 이런 거 다 건축 이런 거 하지만 가인도 몇 년을 살았더라.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남액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나오죠? 몇 년, 930년 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잖아요. 그죠? 노아도 몇 년 살았어요? 950년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오래 살았지만 가인 계통의 사람들하고 아벨 계통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왜 저들에게 몇 년 살았다 이걸 기록하지 않았냐면 그 연수를 셈할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영웅 호글이고 뭐 하더라도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 한 곳이 어디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냐. 이 우리 육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곧 허물어져요. 아무리 잘나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한때 잘 나갔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목도 아프고 이렇게 됐죠. 지나간 때 복음을 거역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 때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남은 때, 이 BC와 AD,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AD, 안노 도미네, in the years of our Lord,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지금 죽어도 더 좋은 낙원으로 가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제 정과 욕심, 육체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 지체를, 생각과 마음을, 내 몸을, 전 인격을 불의의 병기로 사탄에게 내주지 마라. 네 육체와 정과 욕심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이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났죠. 이웃에 대해서도 이제 사랑으로 대하는 참 사람으로 살아났죠.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손과 발을 자꾸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짓을 엄청나게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갖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얼마나 참 저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번에 강화문에서 한국 사회에 선포한 거죠. 이런 우리를 보고 막 아니다라고 뭐 온갖 지랄 발광을 다 떨고 있죠. 우리를 막 비방해요.
근데 그 사람들 반드시 심판한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에 예배하신 것이 이에게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잖아, 그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이웃에 대해서 죽은 자고요. 오직 뭐만 생각해요? 사탄의 종이 돼가 지청과 욕심만, 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그 재성을 따라 움직이잖아, 그죠?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죠. 우리도 죽은 자였죠. 그 죽은 자들 누가 우리에게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자기의 종들을 이 대한민국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났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체한테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지 마라 말이에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니까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에녹은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강연해요. 됐던 생각에 육체가 안 죽고 천국 간 줄 이래 알아, 그죠? 다 그래 생각해. 여기서도 보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게 봐라, 죽은 자들이 연옥이 있지 않나? 그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나? 연옥설 나오죠. 이걸 성경을 전체 포괄적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문자로 보니까 이게 죽은 자가 문자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죽으리라 줄여.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죽음. 첫째,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육체는 죄지은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져요. 그걸 영벌의 죽음이라 그래. 죽음이란 관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걸 말해요. 예?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온갖 더럽고 추와 관계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하게 들어왔죠. 죄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오히려 지옥이 편해. 이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못 잡으면 누가 어린 양의 공의 앞에 서리요 되잖아요.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죄책, 영적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죠. 공중 거세 잡은 자 마귀가 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죠. 이게 죽은 자라. 진노의 자식이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일반 은총이 끝나면 그 진노가 확 쏟아질 거예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요. 영벌의 죽음이 영혼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일반 은총을 받았지만 육체가 무너지는 그때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영벌의 죽음이라. 그런 극한 비참함에 처했던 우리들에게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며 구약시대 때 아담, 죄와 허물로 죽은 아담에게 원복음이 전파됐죠. 노아 시대에 이 원복음을 자꾸 무시하니까 노아에 통하여
그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말은 그들의 복음을 따라가서 불신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에 남은 자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다? 8명인데 그 중에 또 함은 아니죠. 예? 복음이 전파되매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 육체적 죽음은 맞이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도 우리 육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죄지은 이 몸은 첫사람 아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에녹이 죽음을 벗지 않고 이 말은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걸 말해요.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에녹이 살아난 걸 말해요. 거듭남과 산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에녹의 육체의 저 죽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에녹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재림의 그날에 에녹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가장 먼저 육체적 죽음을 맛본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아니고 아벨이잖아요. 아벨. 에녹도 아벨 다음으로 죽었다 그랬지. 육체적으로. 예? 육체적 죽음을 먼저 맛본 사람이 에녹. 365년 살다가 에녹을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무드셀라 낳던 해에 무드셀라 낳고 난 이후에 이 에녹이 원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받게 된 거예요. 그 원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내려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합을 이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그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스사람 아담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며 육체로는 사람으로 이 첫사람 아담의 모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저와 여러분도 육체가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썩어진다니까. 재림하더라도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죠. 영광의 몸으로. 남자 여자 몸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육체적 죽음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해결이 되잖아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그죠?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육체의 부활의 몸도 있게 되겠죠. 이 죽은 자들에게 이 죽은 자들이란 말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다. 그 죽음을 범죄함으로 인해 죄책과 오염, 전적으로 무능력, 전적 부패한 영적 죽음, 영불의 죽음, 육체적 죽음 이게 해결할 길이 없었으나 이 문제의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긍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거죠. 이걸 무슨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둘째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죠. 우리도. 우리 육체의 장막집은 누구나 다 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치매가 올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잘 믿어도.
중풍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중풍 들었을 때 그 믿음을 본다 그랬습니까? 지 정의가 건강할 때 주신 그 믿음을 본다 그랬습니까? 지 정의가 건강할 때 그 믿음을 보기 때문에 치매 오더라도 뭐 울고불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구나 생각하고 우리 육체는 영으로 돌아가지만 지 정의가 건강할 때 가졌던 복음의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확실히 알고 의의를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살아가는 그 삶이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주시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란 말은 우리의 지정의가 건강할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첫사람 처음 창조와 둘째 창조, 구원의 복음으로 둘째 창조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 말이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빨 빠져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머리가 휘어도 괜찮고 고혈압 해가 쓰러져도 괜찮아요. 안 쓰러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영혼이 거듭났으면, 지정의가 건강할 때 영혼이 거듭났으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어릴 때 보면 아이고 김지미도 예뻤고 신성일이도 잘생겼고 정윤이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또 누가 있었노 했던 장미도 있었고 장미 뭐 하여튼 뭐 윤정이도 있었고 근데 지금 다 어때요? 이빨이 빠지고 뭐 죽고 뭐 돌아가시고 뭐 이래 되잖아요. 노래 잘했던 조미미도 얼마나 노래 잘 불렀어요. 바다가 육지라며 켜자고 혜은이도 얼마나 예뻤어요. 다 육체로는 육체의 장막집은 전도서 12장에 얼마나 잘 기록해놨어요. 이빨이 빠지고 아이고 허리에 약해졌고 아이고 이 어지럽다 해졌고 그러나 그거 슬퍼하지 마라.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안 믿으면 더 좋은 낙원이 아니고 가인 계통의 사람처럼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무슨 성이 있나요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 미가서 2장도 미가 선지자 당대에는 미가 선지자 말씀을 자신들을 욕하는 말로 곡해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너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저도 막 이런 이야기, 유일한 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에 옛날에 했잖아요. 어떤 그분이 종교 다원주의 그분들이 진짜 마음이 넓고 좋은 분이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분한테 쫙 이야기하니까 그 매일신문 그 글도 쓰시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시인이더라고. 저보고 막 아주 저런 악독한 목사가 어디 있노? 저런 목사하고 다시는 교제를 하지 말라고 막 편지를 써갖고 막 자기 친구한테 보여준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관계와 교제의 길은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진짜 우리 잘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우선 지 잘되는 거 지 먹고 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신비적이고 어떻고 나라가 잘되고 어떻고 저떻고 온갖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에 막 현혹이 돼갖고 유일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미가 선지자를 막 저거 욕하는 걸로 말이죠. 거시게 달려들었어. 그 가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다 망했다. 그 망하고 난 이후에 진짜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유일한 그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쫙 주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미가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및 올바른 주의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유일한 그 언약으로 돌아온 그 남은 자를 모아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예? 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저도 참 아침에 이래 설교 이래 할 때 막 목이 메이고 말이 안 나와도 늙었으니까 이래 해야 된다. 몸이 또 약해질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기도하면서 어차피 이 목이 썩어집니까? 안 썩어집니까? 건강할 때 주님 의의 병기로 이 목이 들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이 들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거 맞죠? 아니면 급해가지고 화장터에 태워질 몸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못 맡기지 말고 무슨 병기로 들여라? 주님 이 목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 아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게 미가서 2장과 결부된 시편 85편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화평하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이웃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화평의 복음밖에 없어요. 화평 관계는 남북이 평화가 되고 쌀 나누기 하고 김일성에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들은 복음을 심히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해야 되죠. 성도에게 화평을 이 화평을 윤리 도덕적인 화평으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사함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이 화평을 말씀하신 것은 친히 자기를 낮추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들과 같이 살아내는 것도, 죄인들하고 같이 살아내는 것도 자기를 낮추심이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좋은 친구들한테만 신방을 가야 됩니까? 진짜 내 육체와 마음이 싫어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도 돌아봐야 됩니까? 돌아봐야 되죠, 그죠? 우리 박생 집사님 잘하잖아요, 그죠? 요양병원에 오면 전부 그런 분이죠. 그런 분들 돌아보듯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죠. 그 일도 우리 사모님 잘하고 있죠. 저도 잘해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 유일한 그 언약의 복음을 해서 떠나는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망령된다. 유일한 그 복음을 떠나는 짓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의 가치의 풍성함을 성경 66권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자꾸 아이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소리가 망령된 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 여기 망령된 소리죠. 예? 아이고 지금 양치기도 좋고 소치기도 좋은데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해서서 르벤 간 머네세 절파가 아이고 우리 양치기 좋고 이게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망령된 소리라니까요. 구원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소식, 하나님 말씀에서 가까이 있어 멀어지는, 그게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은 진실로 더러운 분이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진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그냥 받아줍니까? 복음 진리로 만나줍니까? 그 복음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이잖아, 그죠? 긍휼과 진리는 복음 진리를 말하죠, 그죠? 복음에 담겨 있죠. 의와 화평이, 뭐에 나타난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우리 사이 뭐가 있어야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려고 그러면 공의만 있어야 됩니까? 칭의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 공의는 하나님의 객관적 성품이잖아, 그죠? 맞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도 의롭다함을 얻고, 그죠?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삶을 산 것만이 아니라 그 의로우신 삶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셔야 되죠.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나셔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면 그 공의가 우리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받아주는 그 의가 칭의라. 예? 그 칭의와 공의가 만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의 빼놓고 딴짓 하지 마라. 이 인간들아 진짜. 맞지 안 맞지? 예? WAA, WCA, CC 이거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예?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의.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공의는 객관적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그 공의 앞에 우리가 그냥 나아갈 수 있다 없다? 그 공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의로우신 삶을 사셨죠. 그 의로우신 삶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셔야 되죠. 죄값을 다 치루었음을 완성하신 것이 살아나셔서 복음이 이루어졌죠. 살아나지 않으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가 없어요. 살아남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게 하시는 그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다 말이야.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면 그런 거 아시겠어요? 예? 이게 화평의 언약이라. 이게 평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함으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 진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루었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 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 땅에서 솟아났죠. 이 의를 내가 믿음으로 이 의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이 의를 굽어 살피시는 거죠. 하늘에서 하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복음을 적용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의 열매를
몇 개째, 그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하늘에서 내려다보신 이 의의를 내려받고 땅에서 솟아난 복음의 하나님의 의의를 서로가 적용을 받음으로 서로 원수되었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서로 형제처럼 대해줘야 안 대해줘요? 이 세 분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복음을 내려받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죠. 율법이 그게 제3용법이잖아, 그죠? 예? 율법의 제3용법 들어봤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실 율법의 제3용법, 율법의 1용법, 2용법, 제3용법,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자꾸 적용받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우리 생각하시고, 이 뒤에 이래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가 의의 병기로 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즐거움과 달콤함의 은혜를 우리 영혼이 누리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